먼저 찬양 주은혜 있는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 나의 눈물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바쁘다는 핑계로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이웃분들 가운데, 또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걱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위로가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어서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총 가운데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애의 짐들을 주님께 감히도록 맡기어 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품 가운데서 우리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또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눌려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돕게 대신 걱정이 녹아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삶을 옥죄어오는 많은 근심과 걱정, 죽음의 그림자들 위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여서 그분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의 복음을 증가함으로 우리 주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듭나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로 나아가서 또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의 짐을 다 맡겼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의 짐을 다 맡기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주님 성소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주 내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이 시간 주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그 중에 지금까지 다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또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꼭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들 너무나도 많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님 앞에 다짐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날마다 일상 가운데에서 동행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건함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속히 다 물러가고 취함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힘쓰시는 많은 분들께 힘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치료제들도 백신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도 미래 가운데에도 동행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기쁨을 누리는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에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다림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나는 더 바르고 착하고 능력이 있다, 인정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마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출하는 그런 선거가 있었죠. 선거에 임하는 모든 후보자들도 아마도 비슷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겠죠. 자기는 국회의원으로서 선출될 만한 그런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실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인정받을 거야. 또 그런 가치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선거에 다 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 다 다르긴 하지만은 선거에서 저분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주면 좋겠다라고 가치 있다라고 평가받고 선택되어진 분들보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확률에 의해서 선출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죠. 유권자들의 기준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고 또 어떤 분은 환하게 웃고 또 어떤 분은
눈물을 훔치는 그런 일상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단 선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만하면 가치 있다, 훌륭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떨지 분명하지 않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또 이런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많이 해왔고 봉사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그런 선행으로 잘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삶 또 우리 인간으로서의 삶의 그 과정, 여정 속에 살아왔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 보셨을 때 참 잘했다, 가치 있다, 훌륭하다, 착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말씀의 제목으로 택한 것과 같이 기다림과 기도, 기다림에 충실한 사람, 기도의 삶에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여울이라는 선생님이 와시다 가요카츠라는 분이 쓴 기다린다는 것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서평을 하신 게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은 기다림의 박물관이다. 인생의 모든 결정적 전환점에 기다림이라는 마음의 정거장이 자리 잡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기까지의 기다림,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할 때까지의 기다림, 그 아기가 어엿한 성인이 되어 한 사람의 몫을 하기까지의 기다림, 그가 사랑을 찾고 직업을 찾고 인생의 진정한 소명을 찾을 때까지의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일상을 구성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다림들이 인생의 피와 살을 이룬다. 어떤 기다림도 없는 곳엔 삶의 온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모든 기다림을 멈추는 순간 삶은 끝이 나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서평에서 하셨어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자기 속의 의미와 가치를 채워가고 또 그 기다림의 끝에서 비로소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무엇인가를 취득하게도 되고 또 만나게 되기도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방문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죠. 기적이었고 더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기쁨 가운데 부활하셔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오늘 읽은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주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완성해 가실 바로 그때지요. 맞지요 주님. 이렇게 감격하면서 주님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죠 주님.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 말하자면 아직은 아니야 얘들아, 아직은 그때가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신앙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찾아오시고 맞이해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예언이 성취될 때가 왔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의 은총이 완성되어질 거다, 열매 맺게 될 거다, 이렇게 제자들은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아직 아니야, 또한 너희가 그때는 알 바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좀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기다림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막막함이 그들을 엄습해 왔던 것이죠. 눈앞에 캄캄해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이 이야기가 실린 본문의 전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 희망의 말씀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비록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바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과 희망, 구원의 날이 완성되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며칠 되지 않아서,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But, 그러나 in a few days, 며칠 내로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미래형이죠. 가까운 미래형.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in a few days. 몇 날 안에, 며칠 안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얼마 멀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희가 계획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목표 지점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곧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너희 힘으로가 안 되니까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분의 이끄신 가운데에서 너희 바라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잠잠하게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도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여기도 똑같이 but 이렇게 시작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you will receive power.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될 거다.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바로 그때. And 그리고 you will be my witness.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거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가망성이 없어. 그냥 포기해. 너희 수준이 그거야. 너희가 해왔던 그 열심이나 노력, 그리고 너희의 실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냥 포기해버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증인으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될 거라고 격려하신 겁니다. 지금 초라하게 다락방에서 움츠러들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도 미래형으로 쓰였죠.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you have seen him go into heaven.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오실 거기 때문에 잔잔히 대망하면서 그날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당장 우리의 계획하고 기도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좋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보았듯이 우리가 기대한다고 해서 그 일이 당장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죠. 또 막막하게 미래가 느껴지고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또 몸으로 직접 와닿는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요즘 MCO 기간 보내고 있잖아요. 어딜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고 그게 벌써 2번이나 연장이 돼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아이고 이때는 끝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이는 거 아닌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때가 있죠. 때가 되면은 주님 안에서 기다리면 그 끝이 옵니다. 그리고 비단 MCO 이것뿐만 아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우리의 노력하는 일상의 생활하고 그리고 직업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 끝을 목격할 수 있죠. 기다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있던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그분도 해병대를 나오신 분이었는데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어렵게 느끼고 그래서 왜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서로 부목사들끼리 좀 투덜투덜 하고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되게 돼 있다. 다 되게 돼 있다. 기다리라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되게 돼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인용해서 정용월 선생님의 그 서평 하나를 읽어드렸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었죠. 주님의 박물관이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소명을 발견할 수 있고 일상을 구성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다림들이 인생의 피와 살을 이루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도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스럽고 막막하지만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들 그것을 붙잡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밝고 긍정적으로 뚫어내는 극복해내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나누어보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문 내용하고 좀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좀 재미있으시라고 우리 성도님들 재미있으시라고 그 어떤 일화 한 가지를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그 신문에 보면은 조선일보에 보면은 그
그 조용필 가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연세가 조금 많이 드셨지만 그 조용필 씨 매니저로 활동했던 최동규라는 분이 계시대요. 네, 이 최동규 씨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좀 과장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조용필 씨도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 과장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조용필 씨에 대한 일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에 나온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집 발매로 바쁜 활동 중에 전화가 왔어. 깡촌의 요양병원 원장이셨는데 14살 지체장애 여자애가 용필이 4집에 있는 노래를 듣더니 이번 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내보이더라는 거야.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지. 여자의 보호자 쪽에서 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용필이가 직접 불러줄 수 없냐고 와서 얼굴이라도 보게 해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하더래. 당시에 용필이가 카바레에서 한 곡 부르면 지금 돈으로 3, 4천만 원쯤 받았거든. 용필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피우던 담배를 바로 툭 꺼더니 병원으로 출발하자는 거야. 그날 행사가 4개였는데 다 취소하고 위약금을 물어주고 시골 병원으로 갔어. 병원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지. 용필이가 여자애부터 찾는 거야. 여자애가 아무 표정도 없이 멍하니 있더라고. 용필이가 여자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글쎄 여자애가 펑펑 울더라고. 여자의 부모도 울고 용필이가 여자애 안아주고 사인한 CD를 주고서 차에 타는데 여자의 엄마가 물어. 돈 어디로 보면 되냐고. 얼마냐고. 용필이가 그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따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또 앞으로 벌게 될 돈보다 더 비쌉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 나와 있어요. 조용필 씨 전 매니저였던 최동규 씨 인터뷰한 내용인데, 근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조용필 씨가 이분이 그 8년 동안 아무런 감정 표현도 없이 요양병원에 살고 있었던, 입원해 있었던 14살 여자아이의 죽어버렸다고도 할 수 있는, 사라져버렸다고 할 수도 있는 그 감정을 되살려주고 치유해 주었던 이 조용필 씨의 4집에 기록된 노래 제목이 뭘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그 제목이 비련이에요. 비련. 이 곡 비련의 첫 가사가 아십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금 웃긴 이야기고 엉뚱한 이야기이지만은 제가 이 인터뷰 기사 내용도 가져오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이 비련의 첫 가사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공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조용필 씨가 기도하는 하면 사람들이 여자아이들이 꺄 하고 소리를 지르죠.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그리고 마지막 가사는 제가 이 무슨 의미를 담았을까 하고 여러 번 이제 이 노래 가사를 읽어봤어요. 근데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맨 마지막 가사는 몰아치는 비바람을 철새에게 물어보리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근데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조용필 씨가 부른 비련의 노래에 보면 기도하는 이런 게 나오죠.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다렸던 제자들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기다려가지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 맛있는 거나 해먹자 그러고, 야 너는 김치 가져오고, 너는 된장 가져오고, 당신은 고기 좀 사오고, 당신은 밥 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맛있는 거 만들어 먹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채워갔을까요? 아니면은 뭐 우리 가끔 이제 뭐 한국에 명절날 모이면은 가족들이 뭐 이렇게 고돌이 치죠. 그런 거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았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다렸던 그 제자들은 그들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갔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줄곧 해가고 있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와 현존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한번 예시해서 성도님들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노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첫 제자들의 예루살렘 다락방에서의 그 첫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꺼져가고 있던 신앙의 불꽃이 다시 재점화되어 가지고 활활 타올랐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였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도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런데 모여서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본문에는 2장 1절에서 4절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 같이 모여서 아마도 그 전에 예루살렘 또 다른 곳에서 그랬듯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복음 전파, 전도, 그것도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기도가 본질적인,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도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 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남에서 못 보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문에 두는 자라 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극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시던 이분, 특히나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겨우 도움 몇 푼이나 받아가지고 구걸하면서 생활을 연명해야 된 이 사람이 언제 누구 때문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전에 다시 들어가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가기 위해서 그곳을 올라가던 그 두 사람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된 것이죠. 육체도, 정신도, 사회적인 삶도, 신앙의 삶도 다 회복된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소중하고 중요하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7절에서 19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하니 즉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핍박자였던 사울이 사도로 변화되고 그의 눈이 어두워졌던 눈이 밝게 된 것,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물론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났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 그 가치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가치 있는 기도의 삶에 자기 몸을 다시 재몰입시켰던 그 사람 때문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영성이 다시 강화되는 놀라운 은총이 주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하셨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죄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면. 스펄전은 이런 말도 했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당신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망하고야 말 거다고 스펄전이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엠 바운즈라는 분은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하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자를 만들어낸다. 조지 허버트라는 분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기도는 영혼의 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육체에 만약에 피가 없다면은, 부족하다면은, 또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에 피가 다 이렇게 없어져 버렸다면 사람 살겠습니까? 못 살죠. 조금 부족해도 빈혈이 걸리고 사람 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피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영혼이 죽는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죽는다. 아우구스트 스토플레이라는 분은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은 발돋움을 한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은 발돋움을 한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죠. 하나만 더 인용한다면은 로버트 홀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전능하신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우주 속에서 유일한 능력입니다. 기도야말로 최상의 영역이요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기도로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나아갈 때,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도, 내 영혼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부모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소중한 기도에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온갖 것을 우리가 다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물질도 사용하죠. 시간도 들이죠. 여러분 잠도 못 자면서 그걸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나도 내 자녀도 그걸 얻도록 우리 힘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치 있는 삶을 소홀히 하면서 그런 것들에만 힘써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에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기다림과 기도,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기다림과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기다림 속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감으로써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삶, 그리고 우리 삶을 기도로 채워가는 그 삶,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두 가지, 기다림과 기도, 이것들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맛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기다림 속에서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야 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댁에서 지내실 때 좀 답답하시기도 하겠지만은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서로 구역원들끼리 소식도 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촉하고, 물론 뭐 이렇게 유선상의 접촉이 되겠지만 전화로라도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간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또 복되게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